유다서 1장 20절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고도 일부러 잊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시한 거죠. 그들은 준비는커녕 오히려 예언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런 자들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 곧 경건한 자들은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욕적으로 행하며 성령이 없는 그런 행동까지 저지른다는 것을 지난주에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미래 세대들에게도 똑같은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만약에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오늘 말씀이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로 21절을 보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는 믿음 위에서 자기를 건축하고 그리고 주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다가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지키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있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기준, 사람 기준으로 사랑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면은 흔히 나를 뭐 아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 중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표현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날 잘 안 해준다 그런 의미로 들려와요. 그렇게 사랑으로 그런 걸 사랑이라고 이해한다면 뭐 사랑이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런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지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우리에게서도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올 수 있는데 구약에서 한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의 그 한 모습을 뭐 사람의 예를 들어서 하나를 살펴본다면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랑은 뭐 남녀 간의 그런 애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다 보니까 때로는 국경을 초월할 수도 있고요. 또 성별을 초월할 수도 있고 또 집안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가 방금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면 원래는 서로 원수 집안 자식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네, 원수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나중에도 그 원수 집안끼리 몇십 년간 전쟁이 일어났어요. 네. 가끔 뭐 로미오와 줄리엣 보통 사랑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안 이야기도 사실은 둘 다 원수 집안 이야기예요. 원수 집안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을 하는데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극으로 끝이 났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예. 이 다윗과 요나단도 어떻게 보면은 원수 집안의 자식들이 서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합니다. 서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서로 돌보아주고, 그러다가 결국은 요나단이 죽지요. 요나단은 다윗이 위험에 처할 적마다 돌보아 주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아버지한테 항변하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때의 이 다윗이 그 요나단을 위해서 조가를 짓습니다. 그 조가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통 뭐 남녀간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월등히 더 뛰어난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요나단의 자녀를 다윗이 돌보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도들도 같은 성도들을 사랑스럽게 예쁘게 그렇게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그걸 지난번에 경건이라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런 자세, 그걸 경건이라고 지난번에 정의를 한번 내려드렸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형제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본문 다시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지금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몇 가지로 나눠서 사실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을 세우라. 자신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데 그 기초를 어디다가 다질 거냐, 어디 위에다가 다질 거냐, 그 말인데,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너희 자신을 세워라, 그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 축구,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축구 역사는 끝이 났어요. 지금 아시안 게임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결국은 8강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 국민으로서는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우리나라 이 감독으로는 잘 못한다 해가지고 외국 감독을 데려왔어요. 저 포르투갈 감독을 데려왔더니 포르투갈 감독은 우리나라 선수들을 이렇게 보니까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다. 기초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기초부터 다시 다져야 된다 해가지고 빌드업이라는 그런 이제 말을 하면서 뭔가를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뭔가를 건축할 때 보면은 건축하는 걸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올린다는 거지 않나요? 차곡차곡 쌓아올리면서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 하듯이 새로운 방법으로 쌓아올린다, 그런 얘기인데 한국의 기초 체력을 아주 든든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그걸 하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하던 방식,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뜯어 고쳤어요. 뜯어 고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축구를 어떻게 해왔냐면은 일단은 걷어내기 바빴죠. 외국 팀이 이렇게 공격에 들어오면 멀리 차냈지요. 그래서 무조건 저 멀리 떨쳐놓으니까 문제는 그렇게 멀리 가니까는 그 다음 볼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못 잡아요. 못 잡으니까 우리나라 점유율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점유율을 높이려면은 멀리 차는 게 아니라 가까이 이제 줘야지요. 가까이 주고 그리고 계속 패스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점유율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이번 그 예선 경기 다 통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한 70%는 될 거예요.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문제는 별로 골을 차지는 못하지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앞에까지 가지 못하고 맨날 이제 뒤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지요. 일단은 점유율을 높여라.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점유율 높이면서 차근차근 이제 쌓아 올려가지고 중원까지 이제 넘어가고 압박해가지고 적진까지 가라 그러는데 적진까지 가다 보면 중간에서 다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점유율은 높았는데 문제는 위기만 오면은 전부 다 뒤로 백을 해요. 백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린 제일 이번 경기에서 제일 바빴던 선수가 누구냐면은 골키퍼예요. 골키퍼가 우리 팀들이 되돌려주는 그 볼 받기에 바빴어요. 왜냐면 계속 백패스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골키퍼 골 터치율이 제일 높았대요. 그러니까 자관 뭐든지 제일은 좋은 거잖아요. 제일은 좋은 거니까 좋은 걸 몇 가지를 했어요. 점유율 제일 높았고 그래도 볼 터치율 제일 높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적진에서 못 놀고 우리 팀에서만 놀았다는 거죠. 그럼 문제만 있으면 전부 다 골 주고 이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다 지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작 앞으로는 못 갔는데 제가 여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다 자신을 세우라. 이 세운다는 말에서 제가 지금 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이 신앙에도 이런 어떤 기초 체력이 든든해야 되고 거기서 제대로 뭔가를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그런 단계도 제대로 이제 밟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밟아 나가야 되는데 뭐 옛날처럼 막 뻥축구로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요즘 실력들이 다들 좋아져가지고 뻥축구 하면은 우리 팀들이 전혀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 정말 참 기초부터 다 새로 닦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감독만 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본 체질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동안 실력을 안 갖추고 무조건 결과만 가지고 따졌던 거예요. 미리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준비 없이 갑자기 뭘 하려니까 되겠어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그 수준에다 맞추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 박항서 감독은 그 베트남 선수들은요 다 땅꼬마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키도 작고 체력도 약하고 맨날 풀만 많이 먹어가지고 고기를 제대로 안 먹었대요. 그래서 기초 체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조금만 뛰면은 다 축축 처지고 아주 뭐 도대체 축구할 실력이 없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선수들한테 맞게 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어찌 보면 조금 좀 정석은 아니지만 그렇게 맞췄더니 좋은 실력이 나왔대요. 어쨌든 그래도 그 실력에 맞춰서 그렇게 했대요. 어찌 보면 우리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 선수들의 그런 입장을 잘 헤아려 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 갖춰주는 것이 제일 아마 좋은 방법 같기는 해요. 뭐 어느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기초를 잘 세워야 된다.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다 무너진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신앙을 이야기할 때 건축에다가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위에다가 세우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 사실은 가지기는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이야기하겠죠. 내 믿음이 어떻게 지극히 거룩하겠어요? 내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은 솔직히 바람 앞에 풍등 같아요. 그냥 좋은 환경일 때는 조금 믿는 것 같다가 환경이 조금 나쁘면 금방 원망으로 돌아서는 것이 우리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러한 믿음이지요. 그 믿음의 바탕 위에다가 자신을 건축하라 그랬는데, 자신을 건축한다는 거는 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경건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결국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자신을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는, 좀 더디지만 그게 정석이에요. 일은 빨리 하는 게, 세상 돈벌이에서는 빨리빨리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러나 나 자신을 다져가는 일에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늦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할 거예요. 그날까지 할 거니까 급하게 서두를 건 아니고요. 단기간에 뭐 효과 보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묵묵히 그것이 옳다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다져가는 일, 차곡차곡 그 말씀으로 다져가는 일, 그것이 가장 먼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말씀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런 표현을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고 우리 성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성자, 성부. 그 성자가 무슨 성자냐면 거룩 성자예요. 결국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영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령한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는 집이잖아요. 성전이란 말 자체가, 집도 전인데요, 집전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집, 함께 거하실 집.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 기초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그 악한 자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어찌 보면 방법을 이렇게 지금 열거를 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얘기였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또 일부 성령파가 있죠. 성령파들은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은 막 우리 이성적으로, 중생한 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깨닫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취해서 자신은 완전히 다 빼놓고 완전히 어딘가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그리고 마구 떠들어대는 그런 기도를 성령의 기도라고 또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이제 뭐 방언 기도니 뭐 예언 기도니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성령 기도라고 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깨닫고 기도하는 거, 그런 거는 뭐 성령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거는, 성령의 기도라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으로 가장 크게 기도하신 분이 대표적으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내용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전적으로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빼고 하는 기도를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지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내 소원을 빌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는 기도라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는 아닐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 이렇게 이제 투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정의를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기도였지 성령으로 기도한 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 기도라고 하는 그 정의를 낼 때, 기도라고 하는 그 정의를 내릴 때 보면 그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 세 단어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한 단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단어가 뭐냐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세 단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에스크, 시크, 노크. 그 단어의 이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걸 합쳐가지고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려면 단순히 입으로만 막 비는 거를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입으로 당연히 빌지요. 당연히 구하지요. 구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뭘 구하느냐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구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 두신 거를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고, 그걸 구하는 데서만 끝이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찾아가는 거예요. 찾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드리는 일까지 같이 하는 거를 전인격적으로 하는 그걸 갖다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거를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조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입으로만 하는 사람을 기도 많이 한다. 또 입으로는 조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또 하는 사람을 기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 합쳐져야 온전한 기도가 되니까. 그래서 입으로도 기도하고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찾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구한 다음에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우리 몸으로도 이루어 가야 결과적으로는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를 단순히 말로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특히 성령의 기도는 바로 내 뜻이 아닌 성령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러려면 오히려 내 의지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는 오히려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들은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를 좀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성령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어서 말하는 거 보면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가 서두에 사랑 이야기를 먼저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걸 잊는 순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자신을 지킨다.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지켜요? 나 자신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나는 가끔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만물보다 뛰어난 것이 또 인간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육체적으로나 그런 쪽으로 보면 만물보다 더 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제가 어디서 그걸 많이 느끼냐면 동물들은요 일단 태어나게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다 살아요. 그렇죠? 동물들은 새끼를 낳아도 소를 낳는 걸 봤는데 소 새끼를 낳으면은 한 30분 후면은요 지가 벌떡벌떡 뛰어다녀요. 예,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스스로 다 자립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뭐 아주 조그만 그런 벌레 같은 것들도 가만히 보면은 새끼를 까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지가 알아서 살아가요. 그만큼 자생 능력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태어나가지고 몇 년이 돼도 정말 이거 안 돌봐주면은 바로 죽습니다. 인간은 돌봐주지 않으면은 스스로는 절대 못 살아나요. 어찌 보면 가장 크게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만큼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또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야말로 진짜 만물보다 더 많이 그 힘 있는 자의 보호와 관심과 지켜주심, 보호하심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거는 섭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지키고 있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내가 안 돌보면 너희 죽어.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걸 인간들에게 특별히 더 깨닫게 해요. 더 특별히 깨달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요 그냥 생존이 목적이에요. 생존하다가 죽음으로 자기 사명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없어요. 모든 다른 생명체들은요 이 땅이 전부예요. 그리고 죽으면 그래서 흙으로 다 돌아가고 끝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만큼은요 육체는 흙으로 돌려보내시지만 영은 하나님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원래 본적지예요. 그러면 인간만큼은 다른 어떤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야 됩니다. 서야 되는데 문제는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대신에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더 못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걸 뭐 성경은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영원한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신 대신에 그 사랑을 배신한 자들에 대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보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은 미래를 생각할 게 없어요. 자기 사후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음으로 다 끝이니까. 하지만 인간은요 사후까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함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함까지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정말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셔요. 우리를 이 땅에 낳아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대요. 이게 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로마서 8장 몇 절부터 제가
묵상했습니까? 35절부터 묵상을 했는데요. 3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쉼없이 회방을 하고 공격을 해서 어쨌든 그리스도와 떨고 놀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 유다서가 경고한 내용들이 그런 악한 자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를 누가 끊을 수 있느냐,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누가 그걸 대적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왜? 그분이 가장 크신 분이고 가장 능력자이신데, 전능자이신데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끊어내려고 가는 그런 핍박들이죠. 이런 핍박들 정말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왔는데 그러면은 그들이 아이쿠 예수 믿다가 나 죽겠네 그리고 떨어져 나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위협하는 것은 예수 믿지 말라고 위협하겠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도 그 시험을 주면서 거기서 끌어내려고 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기서 우리를 끊어지도록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로마서 얘기입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스스로는요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존할 능력이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지금은 다 컸으니까 저 할 수 있잖아. 다 커도요 지금 스스로 다 섰다고 생각하지만 섰다고 하는 순간 악한 사단에게 오히려 이용을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몇 차례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악한 사단에게 종속돼서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만약에 세상을 떵떵거리며 산다면 그러면 이기는 자인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져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짓을 하는 일일 뿐이에요. 그건 마귀 종이에요. 마귀 종은 영원한 실패자예요. 성공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좀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설 저 동물 같은 존재라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한평생 그냥 살다가 가는 건데 그냥 끝나고 말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서야 된다면 마귀의 일평생 종노릇 하다가 왔으면 그건 실패자예요. 그건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한 권세도 이겨야 돼요. 어떤 시험도 다 이겨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도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걸 기도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이라는 게 뭐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에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악에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의 종로로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 다 시험이죠. 그 시험에 우리가 지면은 악에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른 거 다 떠나서 그것만 기도해라. 그것만.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악에게 지지 않도록, 악한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리고 말씀에, 그러니까 그걸 이기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고, 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악한 자들의 그 유혹과 그 시험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내 스스로가 못 이기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다른 거 기도하는 거, 물론 다른 것도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살 붙이는 것들이에요. 살 붙이는 거.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우리가 기도, 나는 기도 잘 못해요.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 하면 돼요. 다른 기도는 다 추가한 거기 때문에 그 기도가 기본이고, 그 기도에다가 내가 더 깨달은 거 있거나 더 느낀 바가 있으면 거기다 살 붙이면 그만이에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 내려놓고 하나님 해달라는 건데, 하나님이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못하는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끊으셔요. 그런데 내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줄 알고 그리고 낙심을 해요. 좌절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왜 안 사랑하셔요?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서 보면 참 인간들 어찌 보면 매정한 인간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갖다고 하냐면 타조 같대요. 타조가 지 새끼를 놔놓고 지 새끼가 살아가는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내팽개 쳐놓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도 않고 그리고 매몰차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빗대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은 잊을지라도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뭐 자기 자신도 못 지키기 힘드는데요. 뭐 요즘 보니까 자기 새끼를 갖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밤에 징징거린다고 집어 던져가지고 막 뼈를 다 부러뜨려 놨더라고요. 어느 아버지가. 사람들은요 지 중심이에요. 사랑을 얘기해도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했고요.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 마지막에는 긍휼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베푼다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 인간의 자세는요, 뭐 옛말에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게 하신 일을 우리가 묵묵히 걷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건데,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가 뭐 하나님께 안 맡기면 어쩌겠어요. 그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이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요, 영생에 이르도록 그랬는데,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하겠어요? 영생을 어떻게 내가 걸어가겠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오로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만이 우리를 그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뭐 나도 거기 참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초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나도 깨달은 대로 같이 동참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맡기라는 얘기고, 우리 뭐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사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아니겠어요? 결과까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거는 솔직히 우리가 오바예요. 예, 우리가 그 결과까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지나놓고 보면은 다 일장춘몽이잖아요. 그리고 뜬구름 같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다 목적을 두고 그걸 목표로 삼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물거품과 같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확실한 진리로 분명한 그 좌표를 설정하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의 닻을 올리고 계속 항진했다면 틀림없이 주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히 항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 22절로 23절 의심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깨닫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마땅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거나 또 환경들이 악하게 되거나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사람은 참 의지가 약해요. 솔직히 말하면 다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의구심이 들면 우리는 또 흔히 그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도 없다고, 믿음 쓰라고 이렇게 기껏 답을 해준다는 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런 말들은. 자칫하면은 욥의 친구들처럼 가가지고 뭐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히려 속만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지금 시험에 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들어가고 의심하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표현이 뭐라고 그래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래요. 사실 그런 상태는 위험한 상태 아니에요? 지금 의심이 들었다. 지금 예수를 믿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계속 겹치니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날 살아가시는가? 진짜 하나님이 능력자이신가? 왜 능력자면 왜 나를 이 위험에서 안 꺼내주시는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약한 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요. 솔직히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다가 그래요. 다가. 우리 다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정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는 야 빨리 나와 그러고 싶은데 본인은 못 나오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나오면 내가 뛰어들어가야지요. 내가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불 속에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잖아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들어가다 보면요. 내가 먼저 타 죽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죽으면서 그를 끄집어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를 끄집어낸다는 거 원래 구원한다는 표현이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말로 좋게 해가지고 뭐 살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요.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건져내는 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불 속으로 들어가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정죄할 일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설령 믿음 없이 행동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믿는 자인가 싶을 정도의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럴 때는 어떤 면에서 말없이 가서 불 속에 들어가서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다음 표현은 조금 다른 표현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불구덩이 속에서라도 건져내야 맞는데 건져낼 수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도저히 건져낼 수도 없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이 우리가 또 준비할 게 있어요. 우리가 준비할 거는 우리가 그거를 큰 경계의 거울로 여겨야 돼요. 더러운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일단은 그 연약한 자는 우리가 끝까지 돌봐야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면서 경계의 거울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불 가운데서 거슬린 자라 할지라도 불 가운데서라도 건져내서 어찌 보면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불 가운데서라도 건져내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는 말이에요. 유다가 이 말을 하는 것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우리 여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은 뭘로 끝나죠? 찬양으로 끝나요. 찬양으로 끝나는데, 자, 찬양으로 끝나기 전에 하신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마침내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 있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 거친다는 말은 걸려 넘어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유혹에 말려가지고 결국은 멸망에 빠지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능히 막아내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뭐죠?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전능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본 이름은 여호와시고요.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뜻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능력이 많으셔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 여기 너희를 보호하사 하는 말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래서 반드시 보호하셔서 그가 그 악에게 져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아내신다. 그걸 거침이 없게 하시고예요.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히 보호하신다. 그래서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자, 그렇게 건져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데, 세우실 때는 어떻게 세우셔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흠투성이가 돼가지고 망신창이가 돼가지고 정말 부끄러움으로 또는 고통스럽게 서게 하시는 게 아니고, 고통스럽게 서게 한다는 것은 그건 지옥 간다는 얘기죠.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세우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기쁨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사실 얼마나 흉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을 요즘은 좀 자주 가는 편이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병원에 있어가지고 좀 자주 가는 편인데, 가보면은 맨 진짜 머리를 이렇게 반 쪼개가지고 다 한쪽에 푹 들어간 사람도 있고, 뭐 식물인간 같고, 뭐 정말 흉하기가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만 한번 갔다 오면 참 사람 인생이 뭔가 싶은 게 자꾸 생각이 나요. 저렇게 해서도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도 10년 이상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그냥 그야말로 콧줄 끼워가지고 그 죽만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도 10년 이상 그 유지를 하는데, 도대체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마냥 그냥 수명만 늘려놨는데, 정말 참 부끄러운 몸이 돼버렸지요. 한마디로 부끄러운 몸이 됐지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뭐 그런 일을 안 당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어도 사실은 그런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간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 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은혜고 긍휼이고 그거지요. 근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만세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그래 봤잖아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침내 뭐하게 하려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출발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송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찬송이 안 나오냐 그 말이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의 영광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깨끗하게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전능자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구덩이 속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불구덩이 속으로 내려오셔서 불구덩이 속에서 정말 그슬러가지고 다 더럽기가 말로 이루 형언할 수 없도록 비참하게 돼버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당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니 그 영혼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는가? 곧 25절이 그 찬양이에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건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이 영광, 위엄, 권력, 권세, 이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영광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권세를 발휘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능력, 위엄 이런 것들을 보이셨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으면, 많이 깨달았으면, 그래서 이 땅에서 아픔을 많이 겪고, 이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통 속에서, 많은 불구덩이 속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어쩌면 하나님 영광거리가 더 많아요. 찬양거리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사실 믿지 않는 자들도 뭐 다 어려우면 어차피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악한 사단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종 만들려고 그걸 활용을 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의 영광 찬양케 하려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겪었다면 당연히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권력과 권세가,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이 영원전부터란 말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 세우신 대로 역사를 진행하셔서 이렇게 이루어주실 그분, 그리고 마침내 그 영광에 도달하게 하실 그분 앞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찬양은 우리 깨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영원입니다. 이제 이 땅에는요, 이제라는 말은 이 땅이에요. 이 땅인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한시적인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어떤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이걸 좀 더 깨닫는 강도는 좀 더 커요. 그래서 꼭 어려움을 겪었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설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뿐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케 하려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해 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셔서 이렇게 정말 더럽기가 한량없었던 우리들 모습이었지만 그 모든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시고자 역사하시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졌던 수많은 일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거리로 바꾸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은혜 영광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마침내 이 소망의 닻을 세우고 하나님 앞 나라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가는 우리 성리로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 가운데서도 건지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영광 찬양하는 진실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